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은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세운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보호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세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세우고 싶어하고 내 인생을 잘 건축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적인 꿈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가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꿈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건물은 건축하는 것보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인생이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은 중요한데 이 꿈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그 인생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꿈꾸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모가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먼저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꿈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랫동안 중국 대사를 했던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늦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늘 기도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2002년부터 3년도에 걸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하는 병이 유행할 때 이 병이 걸리면 보통 한 10% 정도는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2002년 말부터 2003년도에 이제 이 병이 중국에 아주 창궐했습니다. 2003년도 4월 초에 미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공관 직원들에게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김하중 대사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철수하지 말고 그냥 남아있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듭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분위기는 주민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빨리 정리해서 귀국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하중 대사는 이것이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대사관 직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위험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남아 중국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네가 이 자리를 지키면 한국 국민은 한 사람도 이 사스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도망할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해서 사스를 이기도록 중국 정부에 성금을 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돈을 모아 그 당시에 4,900불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10만 불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국 인민일보에 한국 사람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귀국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면서 우리 정부를 믿어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청와대는 사서 때문에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장로님에게 대통령을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서 초청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초청에 응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사서가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대통령이 7월 5일 날 오기로 했는데 7월 2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중국에서 사서가 종료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직원들과 대통령도 놀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꾸는 꿈도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못 이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그 첫째가 성실함입니다. 매사에 성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실하게 살아도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가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 성공해 보았자,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해 보았자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실히 살아서 성공을 해도 성공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가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고 성공해도 밤에 깊은 단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준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리 가정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은 참된 평안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찬바람이 불고 두려움이 생기고 긴장이 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총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상반절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가정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쉼이 없는 사람은 쾌락이 안식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도망을 다니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형통했을 때 범죄하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급히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식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발견이 시편 39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식이 소망이 아니고 그리고 왕궁도 소망이 아닙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해도 부요에 처해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들은 짐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복된 상급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우리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큰 비전과 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센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사가 화살을 쏘면 뭔가 하나를 잡을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장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에 기록된 장사는 하나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사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라면 얼마나 뜻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서실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안식을 넘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짓지만은 풍랑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폭풍 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우리 모든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과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